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이 간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간증을 좀 좋아하지 않게 됩니까?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이 간증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사회 저명인사, 또 연예인, 체육인들을 앞다투어 초청해서 말씀을 듣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보다도 그분들의 어떤 간증을 더 듣기를 원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간증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른 사람이 경험한 바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간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간증 속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듣고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삶과 신앙이 이분법적으로 달라졌을 때, 그럼에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반드시 다른 어떤 그 삶의 이야기, 도대체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간증의 어떤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화장품 아니면 이 다이어트 어떤 회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구겨진 얼굴이 갑자기 달라졌습니까? 안 알려줘요. 그런데 그때 얘기합니다. 라크베리와 상의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나의 모습과 그 이후의 어떤 모습이 갑자기 달라졌던 그 어떤 방법이 바로 이 간증이라는 어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을 이야기하다 보면 간증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간증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 간증으로 인해서 교회와 신앙이 점점 병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위험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 간증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어떤 사소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맞는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오셨는지를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보통 이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모임에 가게 되면 어떤 분은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지옥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목사들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계셨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80% 이상이 그곳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간증이 믿어도 될 수 있는 간증일까? 그동안 수많은 해외 국내에서 많은 교회에서 또 곳곳에서 이런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간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녀왔어요. 그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은 정말 이런 곳이에요라는 어떤 그런 간증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천국과 지옥은 순례의 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어떤 재림 날짜를 계시받았다는 어떤 예언자들이 훗날 허위로 끝난 것처럼 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허위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허위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국은 한 번 가는 곳이지 우리들이 그곳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부자와 나사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 두 사람 죽게 돼요.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는데, 음부에 갔던 이 부자가 너무 괴로워서 그 나사로라 하는 그 사람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좀 대달라고 간절히 간곡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누구라도 왕래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진리이고 성경의 논증입니다. 그러나 다녀왔다, 내가 보았다, 갔다 왔다 라는 어떤 그 말은 성경적이지 않고 또 허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이 천국이 어떤 곳일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을 믿고 대망해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증을 들을 때에 잘 들으셔야 돼요. 간증을 잘못 듣다가는 결국 내 신앙까지도 부작용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간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이런 간증을 통해서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복음의 아주 중요한 통로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의 삶이 넘쳐나기를 원해요.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통해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어떤 간증의 삶이 자꾸 넘쳐나기를 원해요. 목장에서도 그렇고 성교에서도 그렇고 교회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각 부서에 간증의 삶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점점 넘쳐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간증이 넘치고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을 비결들이 몇 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떤 삶이 은혜가 넘치고 간증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만남은 인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는 이유는 그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날 때 고칠 수 없는 병, 죽을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승을 잘 만나면 희망 없던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왜 좋은 변호사를 만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누명을 벗고 그리고 올바른 어떤 판결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어떤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회방자였다.
포획자였다. 핍박자였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1절은 그가 그 이전에 핍박자로서 회방자로서 포행자로서,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아주 나빴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 이제 6절부터 11절에 그에게 아주 중요한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6절에서 11절 말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울이 핍박자로서 회방자로서 포획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해요. 고난 속에 만들게 돼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가 드디어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그때에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드디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이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출발해야 될 어떤 시작점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 만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과 예수님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것과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나와도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내가 내 삶을 구원해 주셨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이 있는가,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든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로 간절히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번번하게 끊임없이 이 오라라는 그런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와보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든지 오든지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기도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놓치는 기도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또 나의 사업, 나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빼먹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회개했는데 언젠가부터 내 기도 가운데는 죄의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나를 만나길 원하고 너가 나를 인정한다면 이제는 너가 내 앞에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주저하지 말고 너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죄를 고백해야 될까? 그런데 최근에 영국의 기독교 저술가였던 이 프랜시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될 어떤 이유들, 중요성을 성경의 구절 8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열매 맺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8가지 성경 구절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될까? 자, 그 중에 하나가 역대상 7장 14절이에요. 오늘 우리 한 8가지를 좀 읽더라도 좀 잘 보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 잠언 2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길은 악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악한 길에서 벗어나 형통한 길로 우리는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죄로 인해 받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시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 가운데에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뭐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찾으셔야 돼요. 모든 일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만은 없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보면 쌍방이에요. 너가 거기 없었더라도 사고는 안 났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시험에 들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날마다 우리가 거짓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의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거짓말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거짓말 같아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거짓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7장 3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만약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잘못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절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뭘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힘들고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의인의 강구는 병고침에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8번째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함께 그 뜻에 동참하고 그 길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에 고백해야 될까? 그런데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은 분명한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이 없고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와 성도는 거짓된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살아갈 때 일관되게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날 때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그물 속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그때의 첫 마디가 뭡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었소이다. 그동안 내 생각 내 뜻 나만을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천지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요.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들 주십니다. 거룩하게 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를 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진리 있게 은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늘 함께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또 한 가지는 그가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 만나고 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변화된 삶을 살기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삶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어떤 그 이유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17절, 18절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새 사명을 주셨어요. 너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무리 내가 말을 전해도 사람들은 내가 증언하는 말을 들어야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9절과 20절 말씀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다 아느니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이전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교회를 핍박했던 내 어떤 모습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도 만나는 사람들은 이전과 똑같아요. 난 너를 다 알고 있어.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어.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너가 무슨 교회 다녀서 무슨 선을 베풀 수 있겠어. 다 이런 이야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끊임없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마음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을까?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너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매일 담배 피고, 너 매일 술 마시고, 너 맨날 사람들 악하게 했던 네 모습을 내가 다 이미 너를 알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이전에 날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했고 핍박했고 못 살게 했던 모습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어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쁜데, 내가 변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 이런 어떤 갈등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갈등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난 할 수 없어. 내가 뭐 그렇지 뭐. 난 예전처럼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겠어. 21절 말씀 보세요.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난 안 되는데, 이런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때부터 결단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아도 나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인에게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메시아를 제거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예수님 만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변하고 은혜가 넘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간증이 넘쳐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전과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김정식이라는 희극 코미디언을 좀 그의 어떤 삶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죠? 김정식 아마 1980년대 말에서 90년도에 아주 코미디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머 1번지. 누구는 웃고 누구는 모르시죠? 바풀떼기. 그래서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그분이 홍길동 3의 주연으로 나왔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막 날아다니시는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이 코미디계를 떠났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떠난 이유가 그의 인생의 이막을 목회자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늦게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떤 사역이냐면 장애인 사역을 하게 돼. 지금 파주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사역도 너무 힘든데 이분은 좀 건강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사역한다는 건 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은혜되는 글귀는 많은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어떤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믿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뜻밖의 큰 전화예요. 어머니가 가시다가 심장지에 이상이 있어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차에 실려서 이제 이 병원에 왔는데, 그날따라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서 옮길 베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급차에 싣고 있던 그 베드를 땅바닥에 대고 그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받고 이제 찾아갔던 그 아들 김정식 이 목사님이죠. 이분이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펑펑 울었대요. 펑펑.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호자도 없고 지금 이렇게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그 생각 속에서 또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오늘 저녁에 어느 교회에서 몇 달 전부터 약속했던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강사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지 거기에 가야 될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도 거기 안 간다고 얘기하면 그 교회는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자꾸만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마음속에 기도했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니? 너가 우선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을 마음에 받자마자 이분의 마음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이 병원의 행정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내가 고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될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여기다가 놔두고 거기 간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집회를 가셨대요. 그리고 그 집회 가운데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하고 나니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를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깨어나셨고 이제는 일반 병동으로 가셨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달려가서 아니 도대체 보호자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떤 간호사가 이제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해줘요. 목사님, 이제 저녁쯤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녁을 드시고 이제 잠깐 회진하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기 보니까 어떤 한 환자가 땅바닥에 매트 하나 깔아놓고 누워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 처음 자기도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 가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이 얘기했겠죠. 그 당시 이분 아들 유명하잖아요. 유모 1번지 바쁠 때기 아시죠?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이 의사 선생님 마음속에 얼마 전에 자기 어머니가 하루는 자기에게 와서 우리 교회에도 이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너무나 은혜가 넘쳤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마음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마음속에 이제는 지금 보호자가 없더라도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다 수속을 밟았대요. 보증도 다 사시고 괜찮다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빨리 이렇게 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하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들었던 우리 그 김정신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 뜻대로 내 삶을 드렸을 때 그 속에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는 삶, 은혜가 풍성히 일어나는 삶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간증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 내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내 삶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가 있고 간증이 넘치는 신앙의 여정으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게로부터